40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다 기립하셔서 우리 34절부터 4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합독하십니다. 시작.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가 사두개파 사람들의 말문을 막아버리셨다는 소문을 듣고 한자리에 모였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율법 교사 하나가 예수를 시험하여 물었다.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있다. 아멘.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앉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사람을 행복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부모가 행복해야 자녀도 행복하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공자, 맹자, 순자, 노자, 정자도 있는데 이분들보다 더 훌륭하신 분이 있더라고. 그분이 누구신가 하면 우짜랍니다. 뭐라고요? 옆 사람 보고 우짜 해주세요. 우짜. 자,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성경에는 많은 명령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죽도록 충성해라, 내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라 등등.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우선적이고 첫째 되는 명령, 그리고 가장 큰 명령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명령 중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첫째 되는 명령은 우리의 전 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전 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명령 중 가장 큰 명령도 우리의 전 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전 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가장 근본적인 이유라는 거예요. 또한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의 배후에 있는 가장 근본적인 동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고요, 소득의 11조를 드리고요, 목장 모임을 하고요, 삶 공부를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고 예언의 능력과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과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전 존재로 사랑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여러분 수단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를 성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를 하더라도 그냥 이 자리에 와서 그냥 주일이니까 와서 몸만 앉았다 와서 가는 사람도 있고, 나 이 예배에서 내 주를 성수해서 이런 사람도 있지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주일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요, 예배할 때 찬송 한 장을 불러도요 힘있게 불러요. 그냥 건성으로 그냥 딴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지 않아요. 손 들고요 막 힘있게 이렇게 부릅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해도요, 봉사를 해도요,
여러분 소득의 11조를 드려도 무엇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때문에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볼까요? 성경에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자, 주님을 사랑하면 뭘 지킨다고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야. 21절 같이 읽죠. 시작.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하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과 사역의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큰 목표가 되고 있습니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함을 이루어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본질적인 이야기예요. 우리가 영성 그러면 뭐 하나님 앞에 막 소리 질러가면서 기도하고 뭐 이것만 생각하는데 영성이라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과 친밀한 게 영성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한 게 영성이야. 그게 본질이요. 하나님과 얼마나 친한가 그게 본질이요. 이 부분은 다음 주에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이게 본질이란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몇 가지로 살펴볼 텐데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의미.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다림줄이 중요합니다. 다림줄이 뭔지 아시죠? 줄을 걷는 거. 이게 중심선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이나 호세아와 이 에레미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이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보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자부했다니까요. 그들은 의식을 잘하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전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의식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자리에 왔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가 뭔가? 성경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전 존재로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인격체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뼈나 살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야. 오히려 우리들보다 더욱 확실한 인격체이세요. 우리의 인격이 그분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야. 다른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야.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주일이면 교회 열심히 와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요. 또 11조도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것과 자신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나 하나님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렇듯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 또한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헨리 블랙가비 목사도 이 점을 잘 지적하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활동과 무관하다는 거야. 그것은 당신의 마음이 급진적으로 이동하는 것과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것은 일정한 진행 과정을 거쳐요. 그것은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벌써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설 때, 마음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질 때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 사랑도 식어진다는 거야. 여러분, 줄 성수하고요, 11조 잘하고 기도 열심히 해도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줄 예배해요. 11조도 드리고요, 기도도 해요. 그래도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을 수 있어. 겉으로 보는 것으로, 겉으로 보이는 것은 잘하는데 마음은 전혀 하나님께 있지 않고 다른 곳에 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느 자매가 시골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 와서 세운 상가에 취직을 했어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잘 다녔어요. 모태신앙이에요. 서울 와서도 주일이면 교회에 나가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11조하고 새벽기도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유부남인 사장과 눈이 맞아 관계를 맺었는데 처음에는 죄책감이 들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고통스러웠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관계를 청산하지 못하니까 죄책감도 없어지고 자연스럽게 즐기는 관계로 이어지더라는 거예요. 그 후 결혼하고도 여전히 그 사장과 관계를 끊지 못하고 16년 동안이나 그런 생활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주일이면 여전히 교회 가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11조하고 새벽기도하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1등 신자야. 다른 사람이 볼 때는 1등 신자. 완전히 굳어버린 거예요. 회개도 안 돼요. 여러분, 회개도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지적하면서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그것은 내가 처음 뭐를 버렸다고요?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그랬습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면 사랑을 버리게 됩니다. 신명기 30장 17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마음을 돌려서 순종하지 않고 빗나가서 다른 신들에게 절을 하고 섬기면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돼요.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떠나면 일어나는 두 가지 현상이 있어요.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두 가지 현상이 뭔가 하면 첫째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돼요. 또 한 가지는요,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없인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있지 않으면 다른 것을 사랑하고 섬기게 돼 있다니까요. 마음을 전인격적으로 전 존재로 마음을 팍 쏟아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거기에는 뭔가 끼어들게 돼 있어요. 뭔가 또 다른 걸 사랑하는 것이 생겨요. 우상은 우리 마음에 있어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다른 것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면 그게 우상이에요. 즉 하나님과 다른 것을 겸하여 사랑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상은 미신을 섬기거나 다종교만을 믿는 것이 우상이 아니라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목적이 아닐 때, 주님만이 우리의 목적이 아닐 때, 하나님만이 사랑으로 전부가 되지 않을 때 나누어지는 마음이 바로 우상이에요. 나누어지는 마음이 바로 우상. 예를 들어서 당연히 우리들의 부모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 사랑으로 부모님을 사랑하게 돼요, 안 돼요? 사랑하게 돼요. 응?
즉 하나님 사랑으로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게 되는 거예요. 자녀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하나님 사랑에 자녀 사랑을 끼워 넣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 존재로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돼요. 우리는 얼마든지 마음에도 없는 가짜 신앙 혹은 거짓 신앙에 속을 수 있어요. 이것이 율법주의고 이것이 형식주의 신앙이에요. 자, 부부도 같이 살면서 자, 마음으로 남편을 사랑해야 돼. 마음으로 아내를 사랑해야 돼. 같이 붙어 살기는 하는데 마음은 다른 데에 가 있어. 다른 여자한테 가 있고 마음은 다른 남자한테 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몸만 붙어서 살고. 이거 제대로 된 부부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부부라고 할 수 있어요? 없지요. 응? 같은 지붕 아래에서 같이 자기는 자는데 마음은 다른 데가 있어. 다 다른 데가 있어. 응? 이건 제대로 된 부부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볼 수 없어요. 응? 마음이 빼앗기면요, 이게 마음이, 하나님 앞에 마음이 가 있어야 되는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기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스라엘의 실패를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전 존재로 사랑한다는 것은 인격체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와 유일한 주인과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것을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분 자신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그러한 위치를 차지하지 않으면 그것은 나눠진 마음이요 우상숭배인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우리 삶 속에 아무리 많은 종교적인 의식과 여러분 헌신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전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뭔지 아세요? 유일한이에요. 유일한.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여러분 주님이 아니면 그분은 더 이상 우리의 구원자, 주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의 예를 볼까요? 시편 18편 1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자, 우리가 이런 고백 잘해요. 다윗도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의 힘이신 주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읽을 때 이러한 다윗의 신앙 고백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의 경우에도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자신의 힘이라는 다윗의 이 고백은 그렇게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만이 그의 유일한 힘이라는 고백이야.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힘이라는 고백이야. 만약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힘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의 힘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분만이 우리가 힘을 얻는 유일한 힘의 근원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힘이 되지 않으면 이런 사람에게는 돈이, 권력이, 남편이 아니면 자녀가 나의 힘이라고 대체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더 이상 나의 힘이 아닌 거예요. 오래전에 개척했을 때 일입니다. 개척연도에 2000년도에 있었던 일이에요. 성도도 별로 없고 또 재정도 별로 없던 시절이에요.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27만 원이 필요했는데 우리 전 목사님은 우리 집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설교하고 났더니 27만 원이었다 그랬는데 하여튼 뭐 27만 원이었던 25만 원이었던 하여튼 필요했는데 돈이 없었어. 그래서 힘이 빠져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만이 너의 힘이라며, 그런 음성이 들리는 거야. 나만이 너의 힘이라며, 내가 너의 전부라며. 저는 곧바로 하나님 앞에 얘기했어요.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저의 힘이라고 고백했는데 제가 그렇게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그러자 그 낙심은 곧바로 사라졌어요. 저는 그 이후에 돈이 많던 적음에 의해서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그것 때문에 돈이 있다고 힘이 솟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에 영향받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돈이 좀 없으면 그냥 기죽어 있고 낙심하고, 돈이 좀 있으면 그냥 힘이 솟고 그런 게 아니야. 그리고 그 후로 이 하나님만이 저희 힘이시며 공급자이십니다라고 그분을 인정하고 기도하였는데, 그 다음날 새벽 기도하기 위해서 교회 문을 열었는데 그 앞에 흰 봉투가 하나 있었어요. 기도하고 열어보니까 여러분 25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누가 했는지 지금도 모릅니다. 그 당시에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 거기에 뭐라고 써져 있는가 하면 이 11조 교통사고 합의금 이렇게 써져 있었어요. 기도하고 보니까 25만 원이요. 필요한 만큼이 딱 들어있는데 지금도 누가 했는지 몰라요. 그 당시에 우리 성도 가운데 교통사고 난 성도가 없었어요. 바로 지나갔던 사람이 그 11조를 교통사고 합의금 해가지고 문 밑으로 이렇게 집어넣고 간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됐음을 그때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되면요,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면 세상에 무엇이 있건 없건 하나님만 계시면 걱정할 게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무엇이 없다고 낙심 절망할 필요도 없고요, 하나님만 나의 힘이 되면 다 있는 거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있으면 헬렐레하고 없으면 낙심하고 그게 아니야. 우리에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신단 말이죠. 하나님이 계세요. 그분만이 나의 힘이야. 아멘. 네? 여러분, 이처럼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요, 주님이요 생명이라는 말은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유일한 주인이시요 우리의 생명 그 자체인 것을 의미하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다 되는 거야. 오늘 목장 모임을 해야 되는데 쌀이 떨어졌어, 돈이 떨어질 수도 있어.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응? 여러분, 하나님이 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사랑하는 것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여러분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 둘은 본질은 같지만 양면으로서 하나 없이 다른 하나가 가능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을 아는 것이 삶의 유일한 목표와 목적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전 존재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으로 산 가장 값진 보화와 진주가 되시는 것을 말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전 존재로 사랑하는 사람은 삶의 유일한 목적과 목표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만큼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같이 가는 거예요. 모세가 그랬고요, 다윗이 그랬고요, 바울이 그랬고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살펴볼 수 있는 한 가지 테스트도 지금 나의 유일한 열망이 주님을 아는 것인가에 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내가 얼만큼 알고 있는가? 지금 여러분의 유일한 열망과 목표는 주님을 아는 것입니까? 아니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사이에 밀접한 관계 중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 때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이클 비클 목사의 말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과 사랑하는 것의 이 관계, 첫 번째 우리 작은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계속 계시하고 계세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계시하고 계셔. 어느 날 찬양 가운데 눈물이 팍 쏟아지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셔. 응? 우리가 우리의 전 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열망이고 가장 첫째 되는 열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계시되는 것보다 더 큰 성령의 여러분 역사는 없어요. 그것이 성령님의 가장 첫째 되고 큰 열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같이 읽습니다. 나는 이미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렸으며 앞으로도 알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뭐 하신 것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이게 예수님의 기도예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예수님에 대한 어떤 사랑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바로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이것이 예수님의 열망일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열망이기도 하고 성령님의 열망이기도 한 거예요. 응?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어린 양의 혼인 날이 이르렀다. 누구의 뭐가? 그의 신부는 단장을 끝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어린 양의 신부가 어떻게 될 것을 말합니까?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 전에 그리스도의 신부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거든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준비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신부, 신랑 되시는 예수님,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한 신부로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단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준비는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계시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로마서 5장 5절 말씀을 보세요. 로마서 5장 5절에 보니까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엇을 통하여? 그렇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성령을 통하여 그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뭐 했다고요?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고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께서 지와 계시의 영으로 오셔서 우리로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속에 부어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가장 큰 역사라는 거예요.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가장 큰 열망을 실현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러한 성령의 역사와 기름 부음을 간절히 열망하고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지와 계시의 영을 부으셔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알게 해주실 것을 막연히 기다릴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도록 날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우리 속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우리 속에 넘치는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흘러 부어주시고 불러주시고 부어주셔서 우리 안에 성령님의 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칠 때,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넘칠 때 그 사랑 가지고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응?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을 보세요. 거기에 나옵니다. 같이 읽죠.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응?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하나님의 전 존재로 사랑하십니다. 응?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나를 그렇게 사랑해라.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한 사랑의 교제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거 원하시는 게 아니야. 깊은 사랑의 교제를 원하세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자기 모든 것으로 신부를 사랑하는 신랑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신부는 그 신랑도 사랑하고 다른 남자도 사랑을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진정한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건 진정한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에 보니까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도의 무엇을 알게?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만큼 우리에게 무엇이 넘치게 됩니까? 우리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넘친다니요. 그리고 우리 속에 넘치는 하나님의 충만 중 하나는 진실로 하나님을 전 존재로 사랑하기 원하는 열망이 될 것입니다. 이 노이도 전주 목사님이 이제 소천하셨는데 오래되셨는데 노이도 전주 목사님이 쓰신 부흥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읽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에 대한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책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1737년 내 건강을 위해서 숲속으로 말을 타고 달려가다가 말에서 내려 내가 늘 하던 대로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하며 걸었던 적이 있었다. 그때 나는 정말 특이하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보았다. 그리고 그의 놀랍고 위대하고 충만하고 순결하고 달콤한 은혜와 사랑, 온유하고 겸손하고 낮아지심의 영광을 보게 되었다. 그처럼 고요하고 달콤하게 나타났던 이 은혜는 하늘보다 크게 보였다. 그도의 인격이 말로 할 수 없이 탁월하게 보였는데 내가 판단하기로는 거의 1시간가량 그러한 일이 계속되었다. 그래서 그 시간 내내 거의 대부분을 나는 눈물의 홍수에 빠져 있었고 흐느껴 울었다. 내 영혼이 텅 비어 기절하여 먼지 속에 누워 그도로만 충만해지고 거룩하고 순전한 사랑으로 그도를 사랑하고 싶은 격렬한 느낌을 가졌다. 나는 그것을 달리 표현할 길이 없다. 그를 섬기고 따르고 그저 완전하게 거룩하게 되고 신적이고 천상적인 순결함으로 깨끗하게 되고 싶은 영혼이 강렬한 느낌을 받았다. 나는 다른 때도 여러 번 바로 그러한 성질에 속하는 것을 매우 많이 체험하였다. 그럴 때마다 그것은 똑같은 효과를 발휘하였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면요 감격하지 않을 수 없고요 눈물 나지 않을 수 없어요. 그 고백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작은 세 번째로 우리 속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자기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아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큰 진정한 만족과 기쁨과 영혼의 안식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진정한 만족과 안식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용납하고 귀히 여기고 사랑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을 때 자신도 사랑할 줄 아는 거예요. 자신도 사랑할 줄 알아요. 자신을 존중히 여길 줄 알아요. 내가 어떤 존재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다, 자신을 귀중히 여길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마지막으로 우리 속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2장 39절 말씀을 보세요. 여기 보니까 둘째 계명이 뭡니까? 둘째 계명이 나오죠.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같이 시작.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그랬어요. 자,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우리의 전 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 계명은 우리 이웃을 우리와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둘은 나눠줄 수 있다 없다? 나눠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웃을 사랑함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전 존재로 사랑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해요. 같이 가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실제로 하나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대. 근데 이웃에게 늘 상처를 주고, 이웃을 힘들게 하고, 이웃에게 까탈스럽게 하고, 그 사람은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요 이웃도 그렇게 사랑해요. 이웃 사랑하는 거 보면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 나왔어요. 안 믿던 사람이 교회에 나왔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요. 그럼 집에 가서요 남편 대하는 게 달라집니다. 교회 나와서 은혜를 받았어요. 이웃 대하는 게 달라져요. 동료 대하는 게 달라져요. 아, 저 사람 교회 다니더니 뭔가 변했어, 뭔가 달라졌어. 그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흘러가기 때문에 남편에게 그렇게 짜증내고 혈기내던 사람이 말이 고와져. 말이 고와져. 화를 점점 안 내. 그게 하나님 사랑하고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으로 흘러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보면 이 점을 잘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의 이웃을 향한 섬김을 우리에게 여러분 알려주고 있어요. 그게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을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 시작. 우리는 이처럼 여러분을 사모하여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나눠줄 뿐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기쁘게 내줄 생각이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 자신이 자기는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고 말할 만큼 그의 헌신과 희생은 참으로 컸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함으로 감당했다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함으로 감당할 수 있다고. 다시 말해서 그 속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로 하여금 이렇게 교회와 이웃을 섬길 수 있도록, 여기 보니까 뭐까지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우리 목숨까지도 줄겁게 내줄 생각이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니까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그 속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로 하여금 이렇게 교회와 이웃을 섬길 수 있도록 능력이 주어졌던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의무감에서도 섬겨야 합니다. 그것은 분명히 성경적이에요. 의무감에서라도 섬겨야 돼.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감격 없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능력을 부여해 줌이 없이 우리가 의무감에서만 섬기면 우리는 머지않아서 지치고 탈진하고 사람에 대한 배신감과 원망으로 가득 차고 말 것입니다. 만약에 목회를 아는데, 목사님이, 담임 목사가 목회를 아는데 그냥 의무감에서만 한다면요, 금방 탈진합니다. 탈진하고요, 여러분 지칩니다. 제가 목자 목녀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목자 목녀가 되어져서 여러분 작은 목장에 목회를 합니다. 평신도 목사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냥 의무감에서만 한다면요, 머지않아서 2년 3년 가다가 탈진하고 여러분 지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적으로 흘러 들어오지 않으면 안 돼요. 나에게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 보내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그분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진짜를 만나고 진짜를 보고 진짜 흘러 들어오면요, 그게 자연스럽게 여러분 지치지 않고요, 사랑을 흘러 보내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정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전 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우리의 전 존재로 다 걸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전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간혹 어느 장로님이 모텔을 운영하고 어떤 집사님이 술을 파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것을 목격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의 오늘날의 모텔은 단순히 여행객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모든 분위기나 시설들이 건전한 숙박을 위한 용도로 만들어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도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주일날은 반드시 교회에 나가고요, 11조도 하고요, 열심히 봉사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만약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것이 삶의 유일한 목적이라면 그들은 어떠한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은 모두 기쁨으로 버려야 될 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은요, 돈벌이 때문에 버리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전 존재로 사랑하는 거예요. 입술로만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이것에 대한 중요성을 깨달은 그 순간부터 너무나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실패하고 있구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실패하고 있구나. 직분자들도 그렇고 교회 열심히 오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실패하고 있구나.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성공해야 모든 것에서 성공하는 것인데, 일에 성공해야 영원한 승리이며 실제적으로 세상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인데, 앞에 있는 이 목사도 마찬가지에 나를 포함하여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실패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많은 목회자와 사역자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관심이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일만 하려고 영혼들을 열심히 섬기지만 궁극적으로 자신이 인정받기를 원하고 자기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자기 나라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영혼들을 열심히 섬기지만, 그래서 자랑하며 알려지는 데만 관심이 있고 오로지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는 끝까지 관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가장 본질인 거예요.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것을 사람들이 금방 쉽게 놓쳐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은혜를 받아도, 조금만 은사가 임해도, 조금만 자기를 통해서 역사가 나타나도, 조금만 형편이 좋아져도 이것을 놓쳐버립니다. 절대로 우리의 중심과 초점이 흔들리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에서 초점이 흐트러지면 안 돼요. 그것을 놓쳐버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해서 그분만을 구하고 내 전부로 여기는 그 일을 이루지 못하면 나는 모든 것에 있어서 실패한다는 것을 마음 깊이 깨닫고 정말로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기 위해서 이 일에 집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주님께서 알아서 여러분 일하십니다. 알아서 역사해 주셔요. 알아서 해주세요. 우리는 그냥 그 사랑에 취해서 그분의 품 안에서 있기만 하면 주님께서 알아서 우리를 업고 다니시면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업고 다니시면서 당신 일을 하셔요. 내가 그분 일을 하는 게 아니야. 착각하면 안 돼. 그분의 일을 하시는 거야. 그것이 진정한 사역이에요. 진정한 사역은 주님을 내가 너무너무 깊이 사랑해서 주님께 나를 온전히 내어드렸더니 주님께서 나를 안고 사랑하는 종아 고맙다 나를 안고 주님의 일에 동력자로 같이 동행하시며 일하시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역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전 존재로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사랑의 동생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양 하나 부르고요. 오늘